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7, 28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연합할 때 합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제대로 맞아주면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아멘으로 따박따박 받아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진퇴양난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지요. 즉 홍해를 건너가게 역사한 엄청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걷게 됩니다. 사실 3일 동안 무더위 속에서 행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갔대요. 우리는 한 30분, 1시간만 걸어도 아이고 신발이야, 아이고 내 발이야 그러는데, 그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었어요. 불평이 나오겠죠. 덥겠죠. 가장 여러분 중요한 목마름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에 지쳤고 목말라서 고통에 막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마실 물이 어디 있는가를 막 찾고 다녔습니다. 얼마 못 가 물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서로 다투어 앞다투어 물을 다 한 모금씩 입에 쳐넣게 됩니다.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시게 되자 바로 퇴퇴퇴 다 뱉게 되지요. 왜요?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야. 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삼키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발견한 물은 단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물을 마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쓰다. 그죠? 여러분 물이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물 정수기도 있고 심층수도 있고 석수도 있고 여러분 물들이 많이 나와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일 동안 행군을 하고 걸어와서 찾은 물이 쓴물이고 마시면 죽는 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여러분 비통했겠습니까? 결국 그 쓴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가 와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손을 뼈쳤을 때에 홍해가 쫙 둘러 갈라져서 기쁨의 찬양을 노래하며 소고치며 춤을 추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춤추면서 같이 백성들과 지나가다 불가사리도 보고 소라도 주워가지고 딱 건넜을 때 물이 합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두 눈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걸어 목을 말라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 나와 우리가 다 죽겠다 하면서 갑자기 오두방정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고 세계 최고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자신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대기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일러가 필요 없이 따뜻하게 텐트에 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때 백성들이 대놓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출애굽 15장 24절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마라의 씀물로 인해 죽어가겠습니다. 죽게 내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마시면 죽을 물이 단물이 되고 생명수가 된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죽고 싶은 상황이 되면 우리에 뭐가 있어요? 우리 생명과 구원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이죠. 감사해요. 목회자로 세워져서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나 죽으면 천국이니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크게 건축되어 부흥되어 세례 받는 이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단맛 쓴맛 다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별볼 진짜 사람들 많아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사기를 치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달면 맛있어 삼키고 쓰면 인상을 찡그리며 뱉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단맛이 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삶이 쓰고 고통스러울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란 거지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려 생각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겠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서도요, 많은 궁중에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 했을 때 여러분 다 그들을 멸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신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지 못했지만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여행 코스 중에 꼭 들려야 할 코스가 있대요. 거기는 양털을 깎는 걸 꼭 봐야 된대요. 저도 TV에서 양털 깎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양이 이렇게 뚱뚱한, 저보다 더 뚱뚱한, 저는 통통하고 양은 뚱뚱한 양을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이 양털을 깎는데요, 전동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하기도 하고 막 가위로 안 해요. 이제 막 뭐라고 그래 이거를. 진짜 뭐라고 그러죠? 바리깡이라. 바리깡도 속도가 아주 큰 거 막 이런 거. 사람 머리가 아니라 양털이니까 큰 바리깡으로 윙 하면 여러분 고양이든 강아지든 다른 동물들은 우리 교회 수의사도 있지만 여러분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고 털을 깎는데 미용을 한대. 맞죠? 근데 여러분 양은요, 주인이 바리깡 큰 거 막 2개 3개 하고 막 띵 하고 머리를 밀고 꼬리를 밀고 막 배를 밀고 해도 가만히 있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못 드는 사람 뭐지 지금? 이따 목양시대 만나요. 못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죽어도 천국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직분도 받는 거고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란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세상이 힘들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녀가 속썩이고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우리 아들이 전화 딱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가고 바꿔줬어. 기분이 살짝 상할 뻔했는데 아빠! 하고 반갑게 얘기하니까 그래, 목사의 특권이 뭐냐?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도해 주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면서 목회자가 되니까 그래 아들아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주신 것,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11년 전에 개척한 설립표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이란 말은 하나됨, 결합이 된다, 연합됨을 의미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약 140회가 나옵니다. 연합, 하나, 함께, 똑같이, 모두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구약에 140번이 나와요.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 작은 개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개미들이 떼를 지어 행진하게 되었는데 그 행진 대열이 4km가 돼요. 모든 짐승들이 이 개미떼의 행진을 보고 두려워 떨며 우회하며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짐승 중에 제일 큰 코끼리는 숲으로 달아났고 겁이 여러분 없는 밀림의 맹수 사자조차 이 광경 행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갑니다. 왜요? 그러면서 숲으로 피한 코끼리가 이렇게 말했더래요. 작은 개미를 어찌 무서워하겠는가마는 저 개미들이 떼를 지은 곳에 들어갔다가는 수억만 마리가 내 몸을 찢어 먹을 것이다. 뜯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밀림에서 정글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자가 아니에요. 요즘 사자가 많이 쪼그라들었어. 요즘 그냥 뭉치면 연합하는, 오히려 하이에나들이 막 뭉쳐갖고 막 공격하면요, 사자가 여러분 힘을 못 쓰더만.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다, 여러 그 정글이나 이런 동물의 왕국을 전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들 보면 이 불개미 떼들이 막 4km, 10km 막 가잖아요. 그럼 거기를 못 지나간대요. 동물들이 우회해서 돌아간대요. 왜요? 거기에 들어가다 잘못 꽂히면 그냥 우르르 뜯겨 잡는. 이해 가십니까? 이렇듯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는 사자가 아니라 개미라고 말들 해요. 이 작은 개미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연합이라, 연합. 개미 연합 공동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 장군의 여러분 공동작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38선이 그어지는, 대충 아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남북한이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위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휴전선을 그은 것은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 장군의 공이 커서 우리가 지금 남한 북한 나뉘어지고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공동작전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탄식하며 간구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연합 공동 작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연합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 미미한 벌레라도 힘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자연이 강해지는데, 믿는 이들이 연합한다면, 믿는 예수 동행계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연합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가 하면 안 돼요. 자녀도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라는 기름 부어주시지 자꾸 돈 아니요. 하나님 앞에 좀만 잘해봐요.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첫째, 진정한 연합으로
여러분, 말이 하나가 될 때 합력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뭐가 하나가 될 때? 말이 참 중요해요. 인간들이 성과 대를 쌓게 된 바벨탑 사건의 원인적 배경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건데, 인간의 언어는 본래 하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대요, 언어가.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물로 부여된 언어를 자신들의 교만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악용하는 이 인간의 악한 여러분 심정이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경영은 인간의 욕심과 죄의 본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경영의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 그래도 웬만하면 죄지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간의 악한 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바벨탑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언어가 하나여가지고 했는데 이 악한 인간의 심정들을 알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니 바벨탑이 하늘에 쌓기까지 가다 멈춰서 공사가 멈추고 다 흩어져 갖고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 홍콩 사람, 필리핀 사람. 왜 이렇게 말씀이 잘 나오지? 저는 요즘 뭐 약 먹은 것 같아 지금. 예전에 벤 존슨이라는 여러분 100m 여러분 달리기 약 먹어가지고 여러분 1등 했잖아요. 100m를 10초도 안 돼 9.8로 찍었잖아. 제가 그런 느낌이야 지금.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알아요. 말도 못하고 버벅대고 막 더듬하는 얘가 말씀만 전하면 다다다닥 나오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해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여러분이 부어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수지 맞는다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부흥회 가서요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들을 때 있으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구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 속상하고 과거의 아픈 추억 다 말씀으로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관한 널리 알려진 한 유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막 웃어야 돼요. 유머가 날 때 웃어야 돼. 근데 웃을 때 울고 울 때 웃는 사람은 조금 한 5% 부족한 사람이야. 웃을 때 웃어요. 웃는 거 안 웃는 거 보겠어. 여러분 전라도 출신 장교가 있는 부대에 서울 지역 출신 신병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오자마자 훈련도 안 됐는데 적에게서 폭탄이 날아오자 이 전라도 장교가 수고리 그랬어요. 이 서울 신참들이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네. 저 말이 뭔 말이요? 수고리 아이가 죽어버렸어. 이 장교는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이 전라도 방언으로 사투리로 말하면 못 알아먹구나. 이제 수구리가 아니라 엎드려 그래야 되겠다. 착심을 하고 전쟁 시에 또 이제 적군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엎드려라 해야 되겠다 하며 마음을 먹고 굳게 갔습니다. 다시 배속된 서울 신참들과 함께 데리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폭탄이 여지없이 날아옵니다. 이제 폭탄이다 엎드려 하고 신참들이 다 살았대. 장교가 좋아가지고 역시 하며 좋아하는데 또 폭탄이 날라와. 깜짝 놀라고 아까맨기로 그래서 또 심찬이 다 죽어버렸대 그냥. 아까맨기로가 여러분 전라도 몰라 아까처럼 그런 뜻이거든. 여러분 서울 신참들이 무슨 죄가 있어? 말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 여러분 대화가 잘 통해야 되거든요. 이걸 두 글자로 소통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잘 통해야 돼. 장로님들과도 통하고 목사님과 통하고 성도들과 통하고 그죠? 서로 인정 있게 사랑 있게 가족의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의 마음처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전라도에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전라도 출신이라서 그런 말을 가끔씩 들으면 재미있어요. 이번에 노예 가서도 목사님들이 좀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뭔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대부분 또 만나는 사람 전라도 사람들 만나.
어디 목포는 제가 목포고 우리 사모는 무안이고 하여튼 어디 다 전라도야. 그러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혼낼 때 연병 님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뭐 저런 소리 목사님들이 저런 욕이 아니거든. 여러분 저 항상 많이 연병하네. 이게 욕이 아니야. 전라도는 그냥 아이고 저가시 나 또 저러네 빨리 저기 이런 뜻인데 욕한 줄 알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장교도 수리 아까 몇 킬로 이러니까 못 알고 다 죽어버리잖아.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함경도 다 틀려요. 제주도 방언도요 제대로 온 본토 말을 못 알아먹어. 혼자 없어야 이것도 나는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 또 잊어먹었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쓸 말, 할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따라합시다. 앞으로는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요. 부부가 함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온전하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이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될 때 연합은 이루어진다.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진정한 연합으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하나가 될 때에 합력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뭐가 행동이? 잘 들으세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그 시대의 철통성 같은 이런 성은 보기 드물 정도로 너무 튼튼하게 완벽하게 지었던 성이 여리고성이래요. 이곳은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필연히 정복을 해야 된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을 분명히 점령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제일 관문답게 2중에 3중의 성벽으로 둘러쳐진 그야말로 견고한 성 중에 견고한 성이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거의 노예 생활을 했었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지냈었기 때문에 막강한 전투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완전 오합지졸 형태의 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들이 당장 상대해야 할 여리고성은 너무도 견고하여 이스라엘이 정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는 곳마다 72,000의 천군천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마귀가 역사하면 좋겠어요? 그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차단할 수 있도록 72,000의 천군천사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성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가고 아멘 예 바보 온달처럼 그냥 바보처럼 살면 평강공주를 얻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노멘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여러분 지금 모란 땅이 여러분 8,001억이에요. 한 평에 지금. 옛날 명동 땅이 1억 7천 막 그랬잖아요. 모란 땅이 8,001억이 놀래지도 않아. 그냥 꼭 한 100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정들이 다 그러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네. 여러분 땅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과 같이 여러분 순조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연합할 때.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될 때.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여리고성을 얻도록 섭리하고 계획하셨어요. 다시 말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이 명하신 바를 쫓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그때 그들은 일체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조급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욕망과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높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항상 그들 앞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항상 제사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말씀의 궤예요. 즉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앞장섰는데 그 무엇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힘듦의 고통의 상황에서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치료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응답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실행,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획 안에 창조된 천국 백성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한 것은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기도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그냥 하지 마. 기도하고 연합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앞서는 거.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 백성들이 앞장섰습니까?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종하시고 지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자. 따라합시다.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참된 번영과 참된 평안과 창대케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들어간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매일 성주를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소리를 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대포도 총도 한 번 안 쐈는데 함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만 그 철동 같은 여리고성이 후루룩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남녀와 가축들이 한 번에 다 진멸돼 죽어버렸대. 그냥 식은죽 먹기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가나안 땅으로 또 행군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 어떠한 모든 방해 세력이 올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용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릴레이 경주, 여러분 이어달리기 알죠? 릴레이 경주는 고대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이 돌면 또 바톤을 터치하고, 우리는 바통으로 하죠. 바통. 해봤어요? 해봤죠? 그래 좀 표정들이 좀 뭔 소리 할까?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맙시다. 여러분,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통이 아니라 성화 봉화래요. 불이 켜진 봉화를 끄지 않고 4명이 연합해서 돌아야지 승리를 쳐준대요.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 바통 막 할 때 막 너무 급해갖고 건네주고 건네받을 때 막 바통 떨어뜨리고 봤어요? 안 봤어요? 이제 좀 소화가 될 뻔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소화 안 될 뻔했어요, 제가 아주. 어쨌든 봉화에 불이 꺼지지 않게 달려야 한다는 건데, 불이 꺼지게 하는 실수는 뛸 때 천천히 뛰고 막 조절하여 뛸 수 있는 건 뛰는데, 불이 꺼질 때가 언제냐면 건네주고 건네받을 때 이 봉화의 불이 꺼진답니다. 그래서 봉화 바통을 넘겨주는 주자와 받으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주자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연합.
이해 가세요? 속도와 리듬이 일치해야 돼 빨리 인계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광주 쪽에 어디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1인용 자전거 있고 2인용 자전거도 있어요. 혹시 2인용 자전거를 타보셨습니까? 좀 타보세요. 안 타보신 분들은 부부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인용 자전거를 본 사람, 아우 집사님은 뭐 타기도 탔을 것 같은데 바퀴도 많다. 어쨌든 2인용 자전거 어떻게 알죠? 2명이 타는 거예요. 서커스는 3인용도 있고 뭐 외발도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인용 자전거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우리 그때 청년들 많았지요. 그때 같이 가서 대부분 다 자전거를 타는데 한 청년 자매가 자전거를 못 타네. 가지고 원래는 제가 2인용을 빌려서 상호를 태우려고 그랬어. 근데 청년이 딱 타가지고 타는데 한 번도 자전거를 안 타봤대. 앞에도 그러고 뒤에도 페달을 같이 굴리는 게 있어요. 발판이 있고. 그러면 같이 좀 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조금 어리바리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언덕길에 올라가면 같이 막 굴려줘야 돼. 근데 브레이크를 잡네. 반대로 내려갈 때는 또 그냥 페달을 나는 가만히 있고 브레이크를 잡으려니 계속 굴러가네. 모르면요. 그런 것 같아. 모르면.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철들어가지고 조금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또 반주는 또 잘해. 누군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어디 부흥회 갈 때도 써먹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고생했거든. 그 다음부터 2인용 자전거를 빌리질 않아, 내가. 저는요, 전도사를 15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매년에 수련회 2-3번 매일 갔어요. 더울 때, 진짜. 우리 애기 둘째, 태어난 지 30일도 안 돼. 30일째 딱 되는 애도 수련회 끌고 가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막 전도사로서 청년 사역들을, 청소년 사역들 열심히 했어요. 별의별 청년들이 다 있어. 드럼도 가르치잖아요. 진짜 한 번에 딱 잘하는 청년은 너무 이뻐. 근데 10번, 100번을 가르쳐도 절대 모질하게 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별 청년, 별 사람 다 있는데, 어쨌든 2인용 자전거도 같이 굴릴 때는 언덕 올라가 같이 굴려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밟는데 또 이 청개구리처럼 굴리고 있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시간 된 분들은 강주 한번 가서 한번 들려.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오늘 부부들 화합하려면 같이 올라갈 때 굴리고 절대 반대로 하지 마세요. 같이 굴릴 때 굴리고 같이 멈출 때 멈추고 브레이크 잡을 때 잡으시라고. 또 괜히 또 목사님 말씀드려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동으로 연합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신대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4 사람이 2 사람보다 낫고. 근데 우리 속담 중에 백지장도 A4 용지도 같이 들면 더 가볍다. 우리 부부, 부모, 자녀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행동이 되어서 이따가 오전 예배 끝나고 대청동원 주일 전도 때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할까요 말까요? 해요. 네, 오케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연합으로 뭐가 하나가 되다냐?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일부 용사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기순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울의 폭정과 비신앙적 행동이 극에 달했음과 사울에게서 올바른 정치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사울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애속이 되지요. 베냐민 지파의 일부 용사들은 인간적인 정의나 혈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정의를 위해 신앙적 결단을 하여 다윗의 신앙을 돕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100번이면 100번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삐그덕이 없어요. 대부분 남자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그래요. 대부분 남자,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신혼 초에 사랑하는 아내가 아플 때는
빨리 옷 입어. 병원 가자. 1년 후에 아프다고 아내가 전화하면 지난번에 간 병원 알지? 한번 택시 타고 가. 2년 후에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하면 집에 약 없어? 약 먹고 누워 쉬어. 5년 후에 몸이 좀 불편하다고 아내가 전화하면 도대체 당신은 뭘 안다고 날마다 아프다고 그래? 10년 후에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퇴근해가지고 또 자빠져 있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아내는 뭘 원하는 거예요? 신혼 초의 사랑의 마음. 그죠? 감기든 아픔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함께 해주면, 간호해주면 금방 낫잖아요. 사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가 제일 서러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가 제일 서러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때 우리가 함께 해주고, 차냐덥냐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축복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에게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잡혀 사니까 다들 뭐. 아니, 잡혀 사는데 맞춰주니까. 좋게 말하면 맞춰주고, 나쁘게 말하면 잡혀 살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조금 잡혀줘야지 가정이 평안하다.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마음 변치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부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부모와 자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금방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상급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굶주리고 병들고 늙고 사건 사고가 연속이고 마치 광야의 삶 같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이 길을 가면서 마라의 수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또 엎친 데 덮치는 고통을 주시네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명 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누명 쓰는데 또 누명 쓰고 그럴 때 제일 속상해. 근데 하나님은요 진리와 거짓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물을 명하여 단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쓴 인생일지라도 단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손에 손잡고 연합하여 합력의 선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말이 하나가 될 때 합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연합은 행동이 하나가 될 때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합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 나라가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